너무너무 은혜 잡기 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982년 저 보스턴에 있는 한 병원에 어린 소년이 암으로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그에게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다고 절망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7살 난 이 존이라고는 그 소년은 참 야구를 좋아하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 옆에서 아버지가 존, 너무 애처로워서 힘을 내라. 너무 힘들어요 아빠. 너무 고통이 심해요. 참을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이 아버지는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때 이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스태플턴 아저씨가 보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면 힘이 날 것 같아요. 그 당시 스태플턴은 보스턴 레드삭스의 홈런 왕이었습니다. 야구 광이었던 이 아이는 스태플턴이 아주 우상이었습니다. 열광적인 팬이었습니다. 이 아버지가 그 스태플턴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스태플턴 씨, 7살 난 제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들은 당신의 열렬한 팬입니다. 내 아들이 당신을 너무나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병원을 방문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태플턴 씨가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 스태플턴을 만난 이 존이 너무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스태플턴 씨가 말했습니다. 존, 내가 스태플턴이야. 너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어리고 착한데 죽다니. 그리고 내가 내일 너를 위해서 멋진 홈런을 날려주마. 그건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용기를 잃지 마라.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 이 스태플턴이 멋있는 홈런을 날렸습니다. 그를 TV로 지켜보던 이 존이 벌떡 일어나면서, 야, 스태플턴 아저씨가 약속을 지켰어. 나를 위해 홈런을 날린 거야. 아저씨가 나와의 약속을 지켰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켜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날부터 이 존의 병세가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요 5개월 후에 그의 몸속에 암이 다 사라졌습니다. 말기암 4기라고 했던 이 아이에게서 어쩌면 그렇게 암세포가 다 사라졌을까? 의사들도 이해가 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이 아이에 있던 엔돌핀 호르몬이 나와서 그랬을 거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아이를 치료한 것이 무엇일까요?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자기가 그렇게 우상처럼 생각하는 스태플턴 씨가 자기의 병을 찾아왔고 위로를 주었고 용기를 준 그 말 한마디, 그리고 또 홈런 선물을 받은 이 감동이 이 아이를 살린 것인데, 여러분, 엔돌핀 좋은 호르몬인데 최근에 여러분 밝혀진 것이 뭡니까? 다이돌핀이죠. 다이돌핀은 이 엔돌핀의 4000배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정말 몸속에서 분비되면은 사람의 피로를 씻어내고 병균을 죽이고 암세포까지 파괴한다는 그런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이 언제 분비되느냐? 바로 감동받을 때라는 겁니다. 감동받을 때, 엄청난 기쁨이 있을 때, 놀라운 감동을 받을 때 이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분비되는데, 여러분, 그것은 암세포를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을 때, 말씀에 은혜 받을 때, 진리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몸속에서는 다이돌핀이 분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 받을 때 얼마나 마음이 시원합니까? 몸이 시원합니까? 기쁨이 있잖아요. 이 존에게서 그 스태플턴을 만난 그 감격이요, 그의 몸속에서 다이돌핀이 분비했다는 거예요. 기쁨, 감동, 이런 것. 우리의 최후의 기쁨과 감동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만날 때, 그때 우리 몸속에서는 정말 그런 다이돌핀이 생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였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시험에 합격했을 적에 기쁘잖아요. 어떤 상을 받을 때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올 적에 비자 받을 때 아마 기뻤을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때 기쁨이 있지 않아요? 무엇인가 소원이 성취될 때 기쁨이 있습니다. 예, 그러한 모든 기쁨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러한 기쁨 다 누렸는데,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요, 내 몸속에, 내 심령 속에서 막 솟아나올 때, 그때의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영생을 확신하고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는 확신이 생겼고 천국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에 내 속에서 막 샘솟는 그러한 충만한 기쁨과 감동은요 다른 것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 예수님 만나는 기쁨, 엄청난 기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엄청난 말입니다. 예수님 믿게 되면 심판을 받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단순하게 어떠한 여러분 윤리적인 차원이나 도덕적인 차원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 문제라는 것이 생명 문제. 내 심신을 수련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고 죽느냐 하는 문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사망의 생명을 옮겨질까? 예수님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님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일 권세도 있고요 살릴 권세도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고 빈하기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보면 25절에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진실로라는 말이요 요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다른 때는 그냥 진실로 한 번만 나오는데 오늘 여기 요한복음에는 19절에도 진실로 나오죠. 24절에도 진실로 이거는 중요한 말씀하시다는 말입니다. 오늘 25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은 자들 누굽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다. 그것이 언제냐? 지금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오시는 말미암아서 복음의 시대가 열렸다 그 말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는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빌립보에 있는 그 감옥의 간수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받게 하실 적에 바울을 보내서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 바울로 하여금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그 간수가 그 복음을 듣고 그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그 루데라고 하는 자주장사가 강가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하나님 그 마음을 열었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의 말을 듣고 여러분 복음을 듣고는 마음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그 때가 되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믿게 하신다는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하나님은 저를 구원시킬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 했고 받아들인 겁니다. 여기 앉은 여러분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바로 예수가 구주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여러분이 믿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있으면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 태평양을 건너서 미국까지 보내셔서 여기에서 복음을 듣게 해서 믿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 내가 한국에 있으면 예수 못 믿을 뻔했는데 여러분 못 믿을 뻔한 것과 믿을 뻔한 것에 어느 게 낫습니까? 믿을 뻔한 사람은요 거의 갔다가 못 믿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은 천국 문턱에 갔다가 주저앉는 사람들이고 못 믿을 뻔한 사람들은 지옥 문턱에 갔다가 산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 믿을 뻔한 사람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꼭 들어야 할 소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은 복음입니다. 바로 그 복음, 생명의 소리죠. 살리는 소리. 바로 우리는 이거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바로 생명길로 옮기자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시신이 무덤 속에 있었는데 그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요, 그가 배로 동인 채 걸어 나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세요. 아니죠. 25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니 어디 있더라? 28절이네요.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 나사로처럼 그게 무덤 속에서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은 무덤 속에 있든지 바다 가운데 있든지 하늘 꼭대기에 있든지 음부 가운데 있든지 이 우주 전체에 울려 퍼지는 그분의 음성이잖아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난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의 권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들어야 할 중요한 음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그런 생명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세월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 세월이 흐르는 소리가 뭡니까? 죽음을 자각하는 거예요. 무신론자였던 알베르 까뮈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자각이 인간 실존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죽음에 대해서 자기의 죽음을 깨닫는 사람이 그의 사람다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죽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짝깍짝깍하는 시계소리를 들으면서 내 인생의 출발점이 어디인가? 내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가? 내가 무엇을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월이 흐름 소리를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짝깍짝깍하는 시계 소리가 언젠가는 멈춘다는 것을 잘 몰라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언제 어떻게 죽는 것인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그런 말을 하니 알베르 까뮈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정말 위대한 소설가고 그런 사상가였지만은, 그리고 1957년에 노벨상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부조리하게 보았잖아요.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이 있다고는 생각했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인 줄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부조리하게 보았고 신을 찾지 못했어요. 그는 2번이나 결혼을 실패했고 진정한 인생 행복을 누리지 못했고, 그는 평소에 말하기를 사람이 죽는 것 가운데서 교통사고로 죽는 것은 가장 나쁜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신이요 46살 먹었을 적에 차를 몰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지 않았어요. 사람이요 아무리 위대하고 두뇌가 천재라 할지라도 뭐 노벨상을 받고 명성 높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기 인생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인생을 부조리하게 보고 험하게 보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자가 아닙니다. 비록 평범하게 산다 할지라도요, 자기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사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것을 아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진짜 행복자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사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주님이 위대한 선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은 예외 없이 죽을 날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70억 이상의 인구가 있지만은 여러분, 100년 조금 더 지나가면은 지금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선한 일, 악한 일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고 종교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예외 없이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창조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불변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나요? 진짜 믿어지나요? 여러분이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 믿어지나요? 천국이 있고 죽음 너머에 세상에 있는 것이 정말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 우리는 헛되게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부활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은 진짜 구원받을 뻔한 사람들입니다. 불행한 사람들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철저하게 부활이 믿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간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을 가졌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명 문제는요, 모든 문제에 우선합니다. 사람이 생명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거 아닌 거라는 거는. 내가 부하게 사느냐 가난하게 사느냐 그런 중요할 수 있지만은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에게는 별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가 좋은 집에 사느냐 작은 집에 사느냐 수입이 많으냐 적으냐 그런 것은 이차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생명 문제,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그런 것들은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명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은 세상을 보는 시각, 사람을 보는 시각 달라지는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지고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무엇이 헛된 것인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요 불공평한 일이 참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죄를 지었는데도 감옥 가고요. 어떤 사람은 큰 죄를 져도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평생을 힘들게 일하며 살아가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주 일하지 않아도 놀고 먹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공평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는 공평한 일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 하루에 24시간 주어졌다. 공평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늙어간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자기를 젊게 보이려고 뭐 성형수술을 하고 뭐 아무리 가꾸어도 똑같이 늙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죽는다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죽지 않습니까? 공평한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 부자와 나사로 보게 되면 부자는 떵떵거리며 잘 먹고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힘들게 살았지만은 나중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자기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여기 선한 일, 악한 일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선한 일인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이렇게 공평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되느냐. 어떤 사람들은 죽음 후에는 끝나는 거지 뭐 그냥 무로 돌아가는 것이지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성경을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여러분, 아무리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 할지라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인 겁니다. 맹인이 볼 수가 없어서 태양이 없다라고 말한다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하루살이가 비 오는 날 태어나서 태양이 없다라고 한다 해서 태양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는 여유가 있어요. 그렇게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영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적인 일에 그렇게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먼 세계를 내다보는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압니다. 무엇이 정말로 내가 신경을 써야 할 일인가, 내가 무엇에 정말 집착해야 할 일인가 항상 알잖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에 그렇게 매달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별거 아닌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애달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할 수가 있고요, 용기 있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남에게 베풀 줄 알고. 그 음례라고 하는 소설이 있는데 역사에 쓴 것인데 거기에 보면 그 주인공이 자기가 죽고 났는데 한 번만 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소원을 아립니다. 그래서 다시 일상으로 나와요. 하루만 딱 사는 거야. 일상생활 평범한 하루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요 죽음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갖다가 보지 못하고 저렇게 마음졸이며 살까 이렇게 됩니다. 그는 그냥 평범하게 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는요 진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데 사람들은
그냥 그런 것은 보지 못하고 무엇인가만 매여 살고 있어요. 아니타 모잔이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 있었는데, 이 여자분이요, 임파선 암으로 임파선 암 말기로다가 거의 죽어갔습니다. 죽어가면서 이 사람이요, 이게 이제 사후세계를 경험하는데, 그 사후세계에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고백하는 것처럼 똑같은 그런 고백을 해요. 너무나 큰 사랑이 자기를 감싸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왜 세상에 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지상에 살면서 천국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냈다, 이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 부여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이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 이게 기독교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을 때, 우리 예수 믿을 적에 바로 그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상에 살게 하시는가? 바로 지상에서 천국을 맛보게 하려고 하나님 살게 하신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이제 다시 살 것을 이제 이렇게 말씀받았는데, 진짜 죽고 나니까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서 많은 사람이 똑같이 고백하잖아요.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죽음 후에 그 세계가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따뜻한지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고백하는데 나중에 다시 살아났는데, 그렇게 말기 사기 임파선 암이 다 퍼졌었는데요, 다시 돌아온 지 3주 만에 모든 게 깨끗이 나와가지고서 건강하게 태어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기 때문에, 병자를 치료하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정말 육체를 위해서는 투자를 많이 하는데 영혼을 위해서는 투자를 아주 적게 해요. 불행한 것이죠. 우리는 영혼을 위해 더 많이 투자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남겼고 아리스토텔레스는 과학을 남겼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남겼다. 우리의 삶에서 철학도 중요하고 과학도 중요하지만은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없으면 그게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이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육체의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육체의 죽음은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는 말씀대로 땅으로 흘고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본향으로 영원하러 간다. 이게 성경의 증언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게 되면은요, 사실 정말 세상을 살아갈 때 자신감이 있습니다.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살 존재다. 저 죽음 너머에 새로운 세계가 있고 내가 거기에 간다.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훨씬 더, 아까 말한 그 아니타 그 사람이 고백하기를 3차원의 세계에서는 도무지 천국의 사실을 내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말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천국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가히 세상 말로는 이룰 수가 없다. 천국의 그 기쁨을 세상적인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이 세상을 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이 세상의 것을 우물 안의 언어로 어떻게 알리겠어? 동료들한테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렇게 세상적인 것을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있는 사람은 지상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래전에 한 사형수가 있었어요. 이 사형수는 아주 잔인한 포악한 살인자였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요, 이 대화를 해도 안 통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끈질긴 한 전도자가 가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 사람이 진짜 바뀌었어요. 그렇지만은 그의 죄는 이미 벌써 사형수였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8명과 함께 사형 집행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형대 앞에 딱 나와서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이제 곧 죽을 사람인데 그에게서 풍기 나는 그 모습이 죽을 사람 같지가 않아. 그 얼굴에 너무나 밝음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소장이 이름을 확인하고 제목을 이렇게 부르는데 제목을 말하니까 중간에 소장님, 그 모든 죄를 제가 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은 제가 예수님을 모를 때 지은 죄입니다.
만일에 제가 먼저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절대 그러한 죄를 지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고 내 죄를 믿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는 악한 자로 살았지만 나는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고 이젠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있다 또 말하기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믿는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는 찬송을 부르면서 밧줄 앞으로 걸어가는데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었어요. 왜 죽음을 향해 간 사람이 그렇게 대담할까? 바로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자신이 생명의 부활로 날 것을 믿기 때문 아닙니까? 죽음 너머에 생명이 있는 것, 내 살을 믿는 사람은 일순간적으로 죽음에 들어올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극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한때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서 내가 평생 어쩌면 하나님 못 믿을 거야 했던 젊은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때 하나님께서 성경이 믿어지게 하셨고 예수님을 제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정말 부활이 믿어지고요, 천국이 믿어지니까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러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은 절대 오류가 없는 진실이다, 진리다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성경에는 모든 내용은 한치의 오차도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견고해진 거예요. 체험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두는 사람 흔들림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선한 일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 바로 그날을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